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66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할 때 있었던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있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또 그들의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며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거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주님은 여기 구름처럼 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소개하시는 걸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 이후 450년쯤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지 이제 100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건축되었고, 10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들의 삶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하겠다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 모처럼 얻은 기회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망스러운 미래를 결코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역대기서를 기록할 감동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영적 재무장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가 역대기에서 롤 모델로 세운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450년 벌써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솔로몬과 이 다윗의 믿음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민들레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례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진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전 건축을 정말 사모했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그런 상황과 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영광 체험을 우리도 해야겠는데 이 영광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나단, 나는 백향목으로 씌어진 궁전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왕이여,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 450년쯤 전에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성막과 함께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성막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었어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차저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참 시련을 많이 당했어요. 블레셋에 갔다가 오베데돔 집에 왔다가 이래가지고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 가까운 곳에 장막을 만들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엔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러나 너무 이쁜 다윗에게 내가 앞으로 그의 삶을 책임지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그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차 지어질 성전의 설계를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에 자신의 온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수입이 생기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백향목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사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를 위해서 짐꾼 7만 명을 고용하고 8만 명의 돌 뜨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3,600명의 감독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성 또한 보통 아니었어요. 7년 반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역사 이래로 단위 면적당 가장 고가의 건축, 그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념이, 사모함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예배하기 전 마지막 단계가 기브온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일을 참 조심스럽고도 정성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치루었습니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했습니다. 모든 찬양대 다 모였는데, 당시 모였던 찬양대 숫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 보면, 역대상 23장에 보면 찬양대가 4,000명이었어요. 그 중에 지휘자가 3사람이었는데 오늘 지휘자 이름 3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찬양대가 다 모이고 오케스트라가 120명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자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준비했던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드린 그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순간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자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너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았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 안치하고 난 다음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 모세가 광야의 성막에서 성막을 짓고 나설 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가득했던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재현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쭉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에스라라는 사람이 45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광경을 백성들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에스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많은 반성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Love God, Love People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하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우리가 그 요건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에스라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생각해 봐요. 성전 건축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오직 이 한 길로만 갔어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오직 한 길로만 갔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그들을 애쓰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에스라, 이것을 얘기하는 에스라의 마음에도 이런 사모함이 너무 컸을 겁니다. 주여, 이런 은총 우리에게 내려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마 이미도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의 몸짓과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것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손바닥은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예배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사모함과 사랑이 맞부딪히는 곳이 예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평소 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끌고 들어와서 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어 바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유명하신 분이고 영성 지도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신의 성품을 체험한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이 짧은 걸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통로예요. 예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근은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 예배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임재하심으로 예배 중에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삶이 조율되고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제 기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저는 예배 때마다 울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울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이 있어 나는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고 모든 말씀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왔다 가셨어요? 이를 통해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구름에 내가 압도되어 기쁨과 그 감격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이면 예배예요. 무슨 일만 모이면 예배예요. 어떤 이유를 찾으면 예배부터 해요. 이건 너무나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예배 중에 이 성전에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강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 주님을 만난 것이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늘 그걸 사모해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놀라운 이 은총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회개와 대각성 운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늘 사모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못 떠나요.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드려도 또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좌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경험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경험 안 되니까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게 돼요. 아니요, 이거 경험하면 주님 못 떠나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넘버원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치우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압도되는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이 가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두 축이에요. 두 축이에요. 두 기둥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 새 생명, 운명이 바꾸어진 생명, 영생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존중심이에요.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 생명이 없이 경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은 절대 이중적이지 않아요.
머리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차 있는 생명이 경건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경건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만일 내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은 확신하는데 내 삶에 경건이 없다면 내 영적 체질을 훈련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경건을 통해 드러내 보여야 하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래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살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먹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천국으로 떠나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 강태성 집사님인데 5년 되셨어요. 저는 그분이 마지막 떠나면서 남긴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꼭 박혀 있어요. 종종 생각해요. 돌아가시기 전날 정말 모든 의식이 초롱초롱 하실 때였어요. 몸만 아프시지. 그 다음날 가셨는데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죠. 그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께 물었어요. 집사님, 주님 앞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주를 뵀습니다. 아무런 염려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미련이 남습니다. 무슨 미련입니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 주의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가 제게 한 얘기, 목사님 미련이 남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부름을 받는다면 저도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못다한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난주 역대상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안타까움이 많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죠? 80에 세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한날 그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갈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날 거기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등바등 악하게 하나님을 등지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날 죽을 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으로 지내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오직 그의 삶의 초점은 오직 성공과 권력이었어요. 여기에 집착해서 살았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어요.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 권자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 권력,
이 힘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거죠. 그러다 갔어요. 다 두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고 간 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장으로 그의 삶을 요약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내 죽을 줄을 몰라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난 3월달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선생이 투병하시던 중에 별세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따님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정말 잘 믿으셨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붙잡고 살았던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라틴 말인데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살 때 이것을 알았대요. 6살 때부터 메멘토 모리를 알고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은 이 좌우명이 준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누님이 이혜령 씨 책 이렇게 끼고 보고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이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시기 전에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셨어요. 돌아가시기 2년 전쯤 구술한 것을 제자가 엮어서 책을 펴낸 겁니다. 이 메멘토 모리에 담긴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던 화두 24가지 인생 질문에 대한 이어령식의 답변이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한 권은 제가 사서 보고 있고 또 한 권은 우리 의무와 북카페에 뒀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메멘토 모리,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삶의 우선순위나 삶의 계획이나 인간관계가 전면 수정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또 내일 또 나는 부르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영원히 무용지물인 이것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역대기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고요.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목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맛보며 이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목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가치를 수정할 용의가 있으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미래가 더 아름답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 이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새롭게 수정할 용의를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또 저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오직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 앞에 결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임재의 현실이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